말씀은요,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오늘의 시편을 보면요, 성경책에 좀 위에 보면 시가 어떤 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문구가 아주 작게 있는데 제 성경에서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에 처음 안식이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네. 며칠? 네. 우리 보통 이제 6일 창조를 생각하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학습되고, 그렇죠? 우린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과학적인 세계관에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 창조만 딱 생각을 하면요, 6일 창조가 맞죠. 그래서 성경도 1장에서 끝나요. 6일 창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라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안식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보는 여호수아서의 좀 의미는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샬롬, 평안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내가 뒹굴고 눕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에서 건을 얻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특별히 주일 예배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1절로 3절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조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요, 주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행하심을 생각할 때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인가요? 이 성실하심을 한자가 되게 잘 표현됐더라고요. 이 성의 한자가 말씀 언과 이룰성의 합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성성을 쓰고 실은 열매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풀이하면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그렇죠?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냈을 때 좋았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좋으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하고 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 악인들이 나와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어리석은 자, 악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 8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극히 존귀한 분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8절 가운데 고백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할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분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반응을 못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분낼 때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이다.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크다, 깊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크고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믿어라, 믿음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만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고상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단어가 있죠? 묵상, 그렇죠?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설교를 듣고, 그렇죠? 물론 담임 목사님 너무 탁월하셔서 설교가 너무 듣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고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크고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어리석은 자, 바로 무지한 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악인들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당장 흥황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망하고, 그렇죠? 9절에는 악인이 패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조건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령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또 염분이 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에 대한 되게 복합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기대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또 거룩함을 기대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종려나무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의인은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우리 내면에 진액이 풍족해진다는 거죠. 진액이 풍족한 사람이 바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안식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니죠. 안식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만물에도 관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나와 함께한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고요.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자연 만물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위, 반석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지존자, 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며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